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은 요단강에서 성령의 터치를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보통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고 자연적인 사건은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가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또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터치가 있기를 바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터치는 말씀 터치였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라 할지라도 집어 삼키려고 합니다. 이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을 무엇으로 꺾습니까?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세력을 단호히 물리칩니다. 오늘날도 이 마귀의 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마귀는 계속 뺑뺑 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력을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 터치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지금 예수님의 터치 7가지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세 번째 터치가 침묵 터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과 괴계를 다 물리칠 이후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는 하늘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연히 인기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의 박수소리와 갈채소리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것은 성공입니다. 실패 때는 허리띠를 조리고 긴장하고 애쓰고 눈물 흘리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성공 때는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유명하지 않을 때는 괜찮습니다. 유명해지면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박수 소리는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위험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군중의 박수 소리였습니다. 이럴 때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홀로 가셔서 하나님과 독대를 합니다. 고독, 침묵, 이것이 예수님을 끝까지 승리하게 했던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함, 교만해지지 않는 것, 대중에게 야합하지 않는 것, 이것이 침묵 터치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드디어 십자가 질 때가 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왜 예수님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을까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예수님을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지지 마라. 십자가 질 필요가 없다. 내가 십자가 지지 않고도 하나님은 능히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는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잔인한 걸 모른다. 예수님에게 계속 공격을 했던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자기 자신과 싸워 그 자기 자신의 늪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 터치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십자가와 정면으로 대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정면으로 대결하는 것,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그것은 소풍 가는 것이거나 하나의 낭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치열한, 가장 고독한 싸움이고 치열한 싸움이고 잔인한 싸움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온 인류의 죄의 무게를 다 감당한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십자가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환, 고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살을 다 찢기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잔인하도록 감당할 수 없도록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무섭고 잔인한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최근 우리는 놀랍게도 The Passion of the Christ라는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 시사회를 했고 아마 이번 주부터 전부 이 영화가 개봉이 됩니다. 우리 영어 예배에서는 아예 이 예배 끝나고 바로 가서 한 회분을 다 사가지고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정말 한 인간이 이렇게 처절하게 12시간 동안 얻어맞고 터지고 조롱당하고
상상할 수 없는 테러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폭력이 예수님에게 가해졌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어떻게 질 수가 있었을까? 십자가를 보면 다 피하고 다 도망가는 것인데 누가 고난을 좋아했겠습니까? 누가 고난 안에 들어가려고 했겠습니까? 과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직면했고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심으로 고난을 이겼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 터치입니다. 고난을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이 명제 앞에서 그는 담담하게 십자가 앞에 걸어간 것입니다. 자기 몸을 내어준 것입니다. 38절을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분이 홀로 지신 것이 아니라 양옆에 두 강도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메시지를 두 강도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 두 강도가 지은 십자가는 형태는 같았지만은 전혀 본질적으로는 다른 십자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두 강도는 파렴치한 죄를 범해서 그 당시 로마 법으로 누구든지 인정하는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범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지신 십자가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죄했지만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는 자신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지은 십자가였다는 사실이죠. 이건 아주 본질적으로 다른 십자가예요. 두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고 내 죄가 용서받은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와 내 문제를, 죄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에요. 두 강도의 십자가는 죄인의 죽음이에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고난이고 두 강도의 고난은 저주받은 인간의 고난이에요. 우리는 이 두 십자가가 다르다는 것을 먼저 메시지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강도가 있는데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에 있는 두 강도를 통해서 우리는 인류의 모습을 이 두 그림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두 강도가 다 피할 수 없는 십자가형을 져야 되는 죄인이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 쓰여져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제입니다. 죄인이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다 죄인이냐? 아니에요. 한편 강도처럼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정죄하고 저주하고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비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요청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저주하면서 지옥에 갔던 한 모델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십자가 바로 옆에 한 강도는 예수를 저주하는 강도를 향하여 너나 나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분은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러면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죠. 두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선택하는, 저주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두 강도의 그림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 세계는 이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입니다. 이 두 강도를 통해서 세 번째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마지막 순간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요청에 의해서 구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십자가 옆에 있는 한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지막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순간이라도 구원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지옥 갔다, 구원 못 받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한각에 떨어지는 순간에 회개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목매달아서 제가 목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본인이 하나님하고 부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구원은 함부로 받았다 못 받았다 인간이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배우는 메시지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요청할 때 예수님은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패션이라는 그 영화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십자가 앞에서 이걸 져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사탄의 도전과 유혹을 받았던 것이죠. 그 영화에서 재미있는 것은요, 마귀가 그 주변을 빙빙 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언제 마귀가 떠났냐? 십자가에서 운명하는 순간에 마귀가 떠나는 거예요. 그 주제는 마귀는 내가 십자가 질 필요가 없지 않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내가 안 죽어도 하나님은 구원시킨다. 내가 꼭 질 필요가 뭐 있냐. 또 마귀는 내가 십자가를 몰라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 내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을 했을 거란 말이죠.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3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가룟 유다와 로마 병정이 나타나서 예수를 체포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가 얻어맞아요. 나는 그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가다가 담벼락에서 내가 떨어져 가지고 다리가 하나 골절돼서 예수님이 쩔룩쩔룩거려 가면서 가는 모습이 얼마나 그럴 수 있겠다. 그저 앞에서 치고 뒤에서 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채찍하고, 채찍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냥 같이 로마의 그 채찍은 뒤끝에 쇠붙이가 붙어가지고 치면은 살이 뚝뚝 떨어지는, 예수님께서 채찍질 할 때 앞과 뒤가 구분이 없어요. 머리와 다리가 구분이 없어요. 앞으로 치고 뒤로 치고 수없이 얻어맞는,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까지 혼자 칠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어주는 이 십자가형, 그리고 두 손과 머리에 박히고, 아주 또 하나 인상적인 장면은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막 쏟아져 가지고, 저는 그때 성만찬 생각했어요. 막 쏟아, 사람의 얼굴에 그 예수의 피와 그 물이 다 쏟아지는 이런 우리가 생생한 장면을 재현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것이 잘못된 경향이 있었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상상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대충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다고 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깊이는 믿음의 깊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천박한 것은 고난이 없기 때문이에요. 피상적이에요. 현대인의 특징이 피상적이에요. 깊이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죽음까지 가지를 않는다고.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하고 자기 죽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린 기절해버리는 거죠. 죽지 않고. 그리고 죽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두 가지를 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생각을 갖게 됐는데, 첫째 질문, 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렇게 얻어맞아야 되는가? 오직 맞았으면 죽었겠습니까? 그걸 12시간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 마음을 깊이 찌른 것은 뭐냐면 인간의 폭력성이에요. 인간의 폭력성, 인간의 야만성. 그 사람을, 로마 병정 예수를 때리다 보면 때리는 걸 지나서 뭔가 마귀에 씌인 것 같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이 그냥 치는 거예요. 그리고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간의 야만성, 인간의 폭력성, 인간의 원죄성을 어디서 발견하느냐?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에서 봐요. 또 우리가 근근히 뉴스에서 접하는 게 뭡니까? 자살 폭탄 테러예요. 거기 인간의 그 테러의 본질, 폭력의 본질.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어디에서 목격하게 됩니까? 가난과 어린아이들을 착취하는 사람들 눈에서 그게 또 보여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미쳤어요. 여러분, 폭력의 뒤에는 언제나 사단의 세력이 뒤에서 날름거리는 거예요. 포악한 권력에 집착해 있는 사람들, 예수를 때리고 모욕하고 재판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발견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폭력의 노예가 되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질. 요즘에요, 전 세계적으로 자살의 영이 급격하게 팽창합니다. 요즘은 분신 자살을 하더니, 이제는 폭탄 테러 자살을 하더니, 이제는 인터넷 자살을 하더니, 이제는 정상적인 사람도 최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자살을 했습니까? 그룹사 회장이 자살하고, 그리고 또 남 사장이 자살하고, 안 시장이 자살하고. 그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자살의 영이, 폭력의 영이, 테러의 영이, 분열의 영이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의 사인이에요. 저는 어떤 형태라든지 그것이 아무리 정의로운 것이건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건 간에 폭력은 폭력을 낳습니다. 칼을 쓰면 칼로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투쟁과 반목과 폭력이 정의나 민주라는 이름으로 자꾸 사람들의 마음에 점점 이게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6.25를 겪은 민족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죽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본 민족이에요. 다시 이것이 재현이 된다면 이 땅에 피비린내가 또 나게 될 것입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누굽니까? 물론 매수된 하수인들과 로마 군병이었을 거예요. 매는 눈이 없습니다. 사정없이 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였을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는 음모를 꾸미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채찍에 맞을 때마다 쾌감의 미소를 지었던 것이죠. 그들뿐이겠습니까? 아니에요. 분노하는 군중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분노하는 군중은 이성이 없어요. 여러분, 폭력 속에는 항상 조롱이 뒤따른, 조롱 없는 폭력이 없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먹들이면서 예수를 조롱하기 시작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나 구원해봐라. 내려와봐라.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끊임없는 조롱과 희롱과 채찍과 모욕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던졌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군중들만 예수를 처형하는 데 동참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과 나도 거기에 동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욕이 있었고 조롱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폭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발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조롱과 모욕과 폭력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얼굴입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상상할 수 없이 얻어맞고 붓고 터지고 시퍼랑 멍이 들고. 그래서 보통 예수 영화에는 이게 잘 안 나타나요. 예수의 얼굴에는 멍투성이고 눈이 붓고 얻어 터지고 뼈가 으스러 이런 게 있어야 그 그림이 맞아요. 그렇게 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얼굴은 동요가 없다는 거예요. 동요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얻어맞을수록 모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 터치예요. 고난 터치. 순교란 고난을 거부하면 순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 순직하고 다른 거예요. 데모하다 죽었다 아니에요. 그거는 순교는 최소 몇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첫째로 고난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폭력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쓰면 순교가 아닙니다. 막대기를 들고 화염병을 들고 총을 들면 순교 아닙니다. 그건 전쟁이지요. 예수님의 고난 터치는 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고 고난에 들어가기를 원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고난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고문을 피하고 싶고 고난을 피하고 싶고 다 피해가고 싶은 것이지 내가 고난을 받겠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뭐예요? 고난 받는 거예요. 고난을 수용함으로, 고난을 거부하지 않음으로, 고난 안에 뛰어들므로 고난을 이기는 거고요. 죽음을 이기는 방법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 터치였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까지도 그가 할 수 있었던 게 무엇입니까? 기도였어요. 고난을 겪는 사람은 기도 못합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아들아, 내 어머니다. 보소서, 여자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고난 터치, 고난의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고난에 자기를 던진 겁니다. 여러분, 폭력은 무섭지 않습니다. 비폭력이 무섭습니다. 미움은 겁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사랑이 미움을 이기고 비폭력이 폭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고난이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천박한 것은 고난이 없고 비폭력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도 천박스럽게 폭력 편에 들어서요. 소리 지르고 고발하고 투쟁하고,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데모를 많이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고독하게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죽음을 택할지언정 그런 세상적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패배를 통해서 승리를 찾아간 거예요. 43절, 44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을 했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질러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바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까 하는 뜻이라. 고난의 절정은 하나님의 외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고난받고 채찍맞고 모욕당하고 이런 일을 겪을 때도요, 속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근데 견디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이죠.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3시간 동안 침묵하다가 내뱉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외면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십니까? 예수님의 고독의 클라이막스는 이 장면이에요. 맞는 건 참아요. 손이 잘리고 눈이 뽑히는 건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과연 예수님을 버렸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외면한 것이죠. 십자가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때 하나님도 그 죄에 대해서는 타협하거나 외면하셨단 말이에요. 타협하지 않고. 예수가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날 외면하시는구나, 날 버리시는구나. 버림을 받았기에, 외면을 당했기에, 그리고 죽었기에 부활이 있었던 것이, 구원이 시작된 것.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캄캄한 어둠이었어요. 절망이었습니다. 죽음이었어요. 거기는 하나님도 안 계셨어요.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캄캄한 절망 안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고난 타치입니다. 고난 타치는 죽는 겁니다. 고난 속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죽은 겁니다. 내 죄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나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어 부활과 영광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이민족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